네, 오늘은 노아 이야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 그리고 7장, 8장, 9장 이렇게 4장 되어 있고요.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까지 하면 10장까지 5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까지 오늘로 끝이 되게 됩니다. 1년 10일입니다. 1년 10일이 뭐죠? 1년 10일. 그것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 있던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1년하고 10일 동안 방주 생활을 하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 나와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부분은 8장에서 끝이 났고요. 오늘 9장에서는 3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세우는 노아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노아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그러면서 노아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오늘 9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단락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노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많이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누구에게 들어봤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 반복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에게도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새로운 시작에 똑같은 축복을 주시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하나님 축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되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입에 붙고 또 말하기가 참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것보다는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러면 이렇게 말이 좀 세죠. 그럼 마지막에 축복이 오는 것 같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이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빌축자,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다이렉트로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리바이벌이 됩니다.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창세기 1장, 2장의 새로운 시작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하고 노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실패를 하셨어요. 한 번 실패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근데 아담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나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노아에게 다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도 있어야 되지만 꿈과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 여러분들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네. 기대가 없는 사람,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실망을 합니다. 때로는 등지기를 하고 혹은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속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한다는 거죠.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해요. 그놈의 남편에게 얼마나 실망을 하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정말 낙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또 다시 기대를 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희망이 없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해요, 안 해요? 지나고 보니까 언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식 아무 상관없겠구나. 정말 나에게 유익 없겠구나. 실망을 너무 했습니다. 기대할 거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래서 인생은 기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하죠. 근데 다 됩니까? 되면 참 좋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목적에 도달하고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가정의 대사죠. 축제이고. 하지만 여러 번 노력하지만 여러 번 도전하지만 안 됩니다. 절망하죠. 그때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기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 속에. 따라서 우리는 기대 속에 살아간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을 기대합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실망시킨 적도 있지만, 시작. 당신이 나를 실망시킨 적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만 시간을 살아오면서 수십만 초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시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에게 베푸시는 이러한 새로운 언약은 철저한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은혜 언약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은 행위로서 살 수 없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다시 기대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큰 소리도 못 쳐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대요.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하죠. 또 아담 때와는 달리 또 다른 상이한 점은 뭐냐면 그때는 채소를 식물로 삼게 했는데 이제는 동물을 육식을 먹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채소에 머물지 않고 육식도 허락해 주심으로써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네. 기대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왜? 잘못했으니까. 박탈해야죠. 요즘 뉴스를 보면 조그마한 거 정말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그거 자리 박탈하려고 아주 씨름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그 만물의 영장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면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시켜 주고 자격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게 더 큰 은혜죠. 할렐루야. 그 자리 박탈 딱 시켜서 땅바닥에 딱 내리쳐놓고 시작해라. 이렇게 하시면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격을 그대로 두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 더 좋은 환경을 주시면서 시작해라 하시는 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박탈시켰으면 우리가 정말 살아갈, 새롭게 시작할 그런 어떤 용기가 날까요? 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조건 안에서 하에서 우리의 자격을 박탈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속에는 이제 노아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신만이들이요 그 산에 갑니다. 그 산에 가서 산삼을 캐고 도덕을 캐고 여러 희귀한 좋은 약재료들을 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산삼이 있는 곳, 좋은 도덕이 있는 곳, 아니면 송이버섯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있습니까? 있는 곳에 있습니까? 있는 곳에. 그래서 신만이들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자식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너무 소중하니까. 이처럼 산삼에는 산삼 밭이 있어요. 도덕은 도덕 밭이 있고요. 송이는 송이들이 모이는 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두 번째 단락인 오늘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의 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약의 밭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줄줄이 언약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 무엇을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은 넘어가고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무엇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1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영원히 세우는 무엇의 증거다. 언약의 증거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무엇의 증거다. 그리고 15절로 가보시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무엇을 기억하리니 1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무엇을 기억하리라. 또 17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무엇의 증거가 이것이라. 언약의 증거가.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말이 언약의 밭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언약이지만 언약 밭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언약의 밭이구나. 이게 노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테올로지 신학에 있어서 언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언약 신학. 왜냐하면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어떤 젖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 줄기가 바로 언약의 줄기이기 때문이죠. 언약으로 관통하고 있어요.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인물 중심으로 제가 이름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담 언약. 예.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모두 다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아담의 행위와 아담의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크게는 인간의 행위와 순종을 요구하는 행위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값없이 주어지는 언약으로 나눌 수 있지만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언약은 아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언약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노아 언약. 이 노아 언약을 가리켜 다른 표현으로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를 위해서 저 하늘에 무지개를 두리니,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리니 이것이 바로 언약의 증거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장 18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6장에 보면 6장 18절에 오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무엇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6장 18절에 처음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근데 6장 18절은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였고요. 그 언약이 오늘 9장에서 1년 이제 100년이 지나고 또 1년 10일이 지나고 나와서 무지개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증거가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또 다른 단어로 보존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존시켜 줄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지개를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레인보우.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레인이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단어와 보우라고 하는 활, 화살을 쏠 때 이 활을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지개란 비의 이미지와 즉 심판을 상징하는 이 활의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진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의 활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 빨주노초 파남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무지개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이 땅을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언약 속에는 그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증거가 따라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에는 무지개가 따라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자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자라의 뚜껑을 이렇게 등을 보면 우리 옛날에 새카만 소뚜껑하고 비슷해요. 소뚜껑은 알아요? 네. 그래서 이 소뚜껑을 보면 자란 줄 알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여러분들 홍수를 당했습니다. 8 식구들이 그 후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뜨끔해야 안 해요? 뜨끔하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또 홍수가 오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비가 올 때마다 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러므로 비가 와도 저 구름 속에 비가 와도 구름이 끼면 비가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지개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가 와도 홍수처럼 내가 홍수의 심판처럼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무지개로 두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언약.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은혜 언약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언약은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에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다음 장인 17장에 가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이 할례는 뭐냐면 그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잠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언약식이 이루어져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가운데를 가릅니다. 그 짐승의 절반을 자르는 거죠. 그 절반을 잘라서 양쪽으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그 사이를 지나가죠.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의 모습으로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의 몸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으로서의 언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17장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의 증거가 왔던 것이죠. 노아의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거는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아브라함의 언약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기로 가는 모세 언약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세 언약.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설계도와 율법을 받고 내려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설명을 하고 21장에서 23장까지 각종 여러 가지 사회법, 이러한 양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창세기 20장부터 24장까지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시내산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이것은 말씀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의 언약이 은혜 언약인가 행위 언약인가에 대한 논쟁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수 진영의 우리의 신학은 은혜 언약으로 보고요. 그러나 그 속에 행위 언약의 모습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37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 백향목으로 자기의 왕국을 지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모세의 성막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천막이에요. 천막. 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불러서 내 집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전이 너무나 초라하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키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0년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러한 하나님의 집이 천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다윗이 생각하고 그 다윗의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녀가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므로 철저히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이 되는 것이죠.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언약이 다윗 언약이 됩니다. 다윗 언약은 다른 말로 왕국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언약의 마지막은 예레미야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언약.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언약.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언약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레미야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인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예레미야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파산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결국에 이 새로운 언약의 성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새 언약인 성령의 오심으로 새 언약까지 모두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이게 줄기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이제 노아의 죽음을 앞둔 노아는 전기가 아니거든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실수를 얘기합니다.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농사를 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이제 어떻게도 해먹고 저렇게도 해먹고 따먹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포도주를 마셨는데 취한 거예요. 취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취한 나머지 그냥 다 벗어버렸어요. 장막 안에서. 참, 제가 오늘 대신방을 했는데요. 마지막 7번째 가정이었는데 84세의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 잘하시고 세례받고 순수한 분이세요.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간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역장님하고 전도하신 권사님하고 옆에서 저 부엌에 가 계셨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자고 목사님 맥주 드시냐고. 우리 가족이 우리 할머니 집사님 맥주를 드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이 맥주를 참 좋아한다고. 그래서 맥주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자기 냉장고에 맥주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 맥주를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구역장님하고 그 전도한 권사님에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가져오라고 안 했죠. 가져오라고 안 했죠. 네. 그러나 그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갑자기 술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대신방 때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식구들이 맥주를 맛있게 먹는데요. 네, 맥주 맛있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노아가 먹고 취한 거죠. 발가벗겼다. 벗어버렸어요. 하체를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천막에서 정신없이 정말 고귀하고 깨끗한 그 노아의 모습, 경건한 모습은 없고 자꾸 발가벗겨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코를 골고 정신없이 하체를 드러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들어왔어요. 봐버렸어요. 어머머머머머머. 그렇게 봐버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본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아버지를 봤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침묵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나와서는 온 가족들에게 그냥 다 떠벌려 버렸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고. 아버지의 수치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자 큰아들 셈과 셋째 아들인 야벳이 옷을 어깨에다 메고 그 천막 밖에서부터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부끄러운 데를 감추어 주었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노아가 그 둘째 아들인 함을 저주합니다. 좀 심하긴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첫째와 셋째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도 참 허물이 많구나.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버지가 돼 보세요. 어머니가 돼 보세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 않고 젊은 날에 아버지의 수치를 보게 되면 뭐 아버지가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부모님의 그 수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함처럼 부모님을 멀리하고 허물을 들춰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샘과 야베처럼 그 허물을 덮어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수치를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 노아는 존경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별것 아니었을까요? 정말 존경스러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많은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대해 보니까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버지를 정말 너무너무 존경을 하다가 실망을 딱 한번 하니까요, 원수보다도 무섭더라고요. 아버지 존경하지 않았던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와, 무서워요. 아버지를 너무 존경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원수보다도 더 하더라고요. 남보다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정말 믿고 따르는데 그분의 수치와 허물을 보면 정말 실망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해야 하네요. 하죠. 근데 저는 인간의 저의 구조는 별로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너무 실망하지 말자. 너무 실망하지 말자. 실망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보세요, 따져보게. 그래서 좋은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 존경했어요.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노아처럼. 근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실수가 드러났다.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좋은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좋은 어떤 이상과 그 어떤 감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했어요. 그래서 좋은 게 뭐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버지가 되어보세요. 여러분도 어머니가 되어보세요. 상습적으로 실망을 주면 안 되죠. 도리어 그 상습적인 술 취함,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굳어지도록, 그 고통이 굳어지도록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다면 허물 덮어주는, 이해해주는 그런 자녀가 돼야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어르신들이 그럴 수 있죠. 교회에 누가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성도 간에 허물이 들통이 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서로 형제요, 자매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제, 자매의 어떤 수치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면 정말 그것을 들춰낸다면 그건 아니죠. 정말 덮어줘야 되겠죠? 그게 진정한 형제와 자매겠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뒷걸음쳐 들어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날이 가까이 오는데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 의해서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너무나 목사님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얘기합니다라고 느껴진다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아무리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분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도 연약하니까,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계속 실망만 하고, 사람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계속 실망만 하고, 좌절만 하고, 남탓만 하고, 그런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